오늘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천지의 시작,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런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죄가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는 그런 죄가 어떻게 유전되어 흐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에게 동생 아벨을 쳐 죽이라고 죄를 가르치진 않았겠죠. 그러나 가인 속에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죄성의 분명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범죄 이후에 인간에게는 가르치지 않아도 작동하는 죄성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성이 어떤 모습으로 얼굴을 내미는가, 바로 그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가인은 땅을 경작하여서 농사짓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목축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하나님께 자기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제사해라 라고 말씀하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율법도 없었던 그 태초의 시절에도 제사는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 모세 때에 온 율법이 제사의 시작점이라는 게 시작점이 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사는 율법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율법보다 훨씬 우선하는 인간의 태초에 시작되어진 본질적인 것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예배의식은 본질적인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아무리 고대인이라 할지라도 신을 향한 예배의식은 어느 민족, 어느 족속에게나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발견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신에 대한 경외감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라는 분명한 증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아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거죠. 과학 발전을 경험한 인간이 교만함에 이르러서 그 인간 본연의 하나님 예배하는 경배를 거부하지만, 사실 인간의 그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예배를 거부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부르짖고 있는 이 현재의 역사는 사실 따지고 보면 200~300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전에 길고 긴 역사는 오로지 예배하는 역사였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신을 향한 인간의 종교성, 종교심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종교심은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에게 넣어두셨기 때문에 인간에겐 가르쳐주지 않아도 태초부터 예배라는 의식이 인간 안에 분명히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자신이 수고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은 자신이 경작하여 거둔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자신이 키우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곡식 제사는 원하지 않으시고 피의 제사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은 걸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레위기 제사를 보십시오. 레위기의 5대 제사 속에는 분명히 피가 없는 제사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제라고 말하는 곡물 제사가 분명히 5대 제사 중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
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설명해 주는 이 표현법들을 유심히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3절에서는 가인이 땅의 소산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갑니다. 무슨 소산을 어떻게 드렸는지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종류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것, 그리고 그것은 어린 새끼라는 것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구별된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땅의 소산이라는 두리뭉실한 어떤 그런 가인의 예배와는 다르게 아벨은 매우 뭔가를 구별하고 있는 특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벨은 뭔가 지극정성으로 특별한 구별 개념을 가지고서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구별이야말로 거룩의 개념 아닙니까? 거룩이란 건 본질적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거룩이라고 말할 땐 그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구별한 어떤 것, 사람이든 제물 제사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로 구별된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그때 우리는 그걸 거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제사의 양이 거룩한 건 그 양이 다른 양과 다르게 본질적으로 존재 본질이 다른 양이기 때문에 그런가? 아닙니다. 똑같은 양입니다. 더 나은 양도 아니고 똑같은 양입니다. 그러나 그 양 중에서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구별하여 떼어 드린,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거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자신의 양무리에서 새끼를, 그것도 첫 새끼를 특별히 구별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기름, 가장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기름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의 특징이 뭡니까? 그건 구별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에서 우리는 그의 3절 말씀에 보면 가인의 제사에서는요, 구별의 특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미묘한 뉘앙스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드리는 자와 구별하여 드리는 자를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율법적 행위로서 구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신앙의 차이를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서야 여러분 어떻게 아벨처럼 이렇게 제사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려는 이 마음이야말로 율법이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벨은 그의 제사에서 이미 율법을 완성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완성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또한 주님께서 예배에 대해 말씀하셨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완성을 아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요, 율법이 없었어도 율법이 요구하는 가장 귀한 예배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율법이 굳이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게 율법이 있어서 사랑받았습니까? 그거 아니죠. 율법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가지고서 그러냐 어쩌냐 저쩌냐를 따지는 것, 이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건 내가 주님을
진정한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냥 비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예배당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진짜 아름답게 하는 건 뭐냐 하면 구별된 우리의 마음 자세라는 거지요. 몸만 세상에서 구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아벨의 제사처럼 아름답고 귀하게 보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다 드린다면 여러분, 내 삶이 기냐 짧으냐, 부하냐 가난했냐 이런 거에 상관없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인 중에 단명했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에녹이 있죠. 365년을 살았던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 그 시대로서는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 사람보다 훨씬 짧게 살았던 사람,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사람 아벨입니다. 그 예배의 자세 하나로 우리에게 고귀한 이름을 남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남길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벨 같은 자세라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잘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제사에 아벨이 그러했는데요, 그거보다 오늘 더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가인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자 가인이 하나님께 보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의 반응은 분노하여 안색이 변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누구를 향해 분노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겁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그 대상이 아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이 붉어진 겁니다. 여기 안색이 변한다라는 히브리어 말의 뜻은 얼굴을 강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굴을 강타당해서 일그러지고 몹시 흉한 모습 상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굳어지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상태, 이게 지금 안색이 변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치 얻어맞은 듯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선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배신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건 하나님의 선의에 대한 가인의 배신 때문일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제사에 자신을 담지 않고 그냥 무신한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냥 일상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쑥 하나님 앞에 드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 중에 하나를 드렸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그것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첫 새끼, 그것도 기름진 것이라는 구별된 모습을 철저하게 아벨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요, 신령과 진정이 거기에 담기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마치 구걸하는 신처럼 만들어 버린 게 된 겁니다. 뭔가 좀 제사에서 좀 나도 좀 얻어 먹어보자,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듯 가인은 그런 취급을 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외면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제사,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리지 않는 제사, 영원히 빠져버린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요,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본격적으로 쏟아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불평등과 편애를 지적합니다. 하나님 앞에 씩씩대면서 자신의 분노를, 원망을 하나님 앞에 여과 없이 쏟아내죠. 여러분, 가인 역시 아담의 자손이라는 걸 바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읽어볼 수 있죠. 아담이 범죄한 후에 뭘 했습니까? 자기 아내에게, 하와에게 책임 전가를 했던 모습 기억하시죠?
가인 역시 지금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받아주지 않은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지요. 마음도 정성도 중심도 담지 않은 자기의 제사, 자기의 태도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그 제사를 받지 않고 편애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그런 가인의 모습을 봅니다. 이 분노에서 멈추지 않고 이 분노는 어디까지 갑니까? 동생을 8절에 보시면 동생을 들로 불러냅니다. 그런 다음에 그를 쳐서 죽입니다. 이게 돌로 쳐 죽였다는 말은 없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죽였는지 도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모릅니다. 주먹으로 쳐서 죽였는지 아니면 돌로 쳐서 죽였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그러니까 이 가인의 손에서 아벨의 피가 뚝뚝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그는 아벨을 쳐서 죽인 겁니다. 어쨌든 그의 손을 이용해서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는, 그의 손은 피로 더럽혀지고 얼룩져 버렸다는 거죠. 가인은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서 몰래 처리했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죄를 낱낱이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숨길 수 있겠다 싶을지 모르지만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치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우리가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치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앞에 결단코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앞에서 범죄치 않는다는 말이죠.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죄성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데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경고하는데도 그는 그냥 저질러 버립니다. 마치 보란 듯이 저질러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죄를 그는 몰랐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몰랐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모르고 무시했습니다. 죄에 속하여 사로잡힐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는 생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인이 아무리 몰랐다고 한들 무죄가 됩니까? 아니죠. 명백한 유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십시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건 그 지역,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경고와 같이, 속담과 같이 중요하게 흘러내려온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선을 행하면 떳떳한 마음으로 낯을 들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도둑이 재발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상반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음의 찔림이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 낯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낯을 들지 못하는 것, 네게 찔림이 있고 그건 죄 때문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치 않으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면 그 약점을 본 죄가 마치 피냄새를 맡은 맹수처럼 살금살금 기어와서 덮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죄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인생은 선을 행함으로써 죄에게 피냄새를 흘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이 가인처럼 피냄새를 흘리고 다니기 때문에 맹수 같은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서 문을 열고 나오기만을, 방심하고 문을 열어 젖히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기만 하면 덮쳐 물어버리려고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죄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인간이 처한 현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7절 끝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인간의 책임은요, 태초부터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미 죄에서 피냄새를 너무 많이 흘리며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약점을 완전히 노출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는 존재가 된 거지요. 이 인간의 궁극적인 약점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으로 이미 갚아주셨습니다. 다시는 죄가 우리를 향해 채권자 행세를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못 박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고 해서 인간의 본질적 책임이 없어졌다 말할 수 있습니까? 죄를 다스리라는 명령이 필요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다스릴지니라라는 명령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대속의 은혜를 덧입었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죄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자기 삶을 주께 경건함으로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냄새를 풍기며 피냄새를 풍기며 죄에게 사로잡혀서 가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원하심은, 하나님의 원하심은 이 가인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변함없이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인생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죄를 다스리라라는 겁니다. 죄를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를 원하는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걸 핑계 삼지는 말아야 합니다. 환경이 이러니까, 여건이 이러니까, 내가 너무 가난하니까 도둑질을 했지, 내가 너무 힘드니까 살인을 했지, 여러분, 이게 핑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핑계가 바로 뭡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사탄은 핑계거리를 우리에게 들이밀어 줄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처럼 우리를 합리화시켜 줄 수 있도록 사탄은 우리 문 앞에다가 그런 환경을 자꾸 깔아놓을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그러나 주님의 바람은 뭡니까? 주님의 마음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 이야기 자주 드렸죠. 그들은 영적 구원에 이르르기 때문에 육적인 죄는 죄가 아니고 그건 영적 구원에 하등의 영향을 못 미친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면서 함부로 행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 요한이 이러한 영지주의의 영향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아주 경계하면서 요한 1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그때에만 유효하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탄은 그런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세상에 더럽혀진 문화와 우리의 죄성을 충동질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문 앞에 죄가 너를 원하나 쫙 깔아놓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손을 붙잡고 모른 척 끌려가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은 이겁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환경을 핑계대지 말지니라. 여건과 상황을 핑계대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도 생기기 전에 이미 그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본질적인 명령입니다. 죄를 저항하고 죄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은 율법으로 정의하면 안 됩니다. 그건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경건한 인생의 바른 본질이라는 말이지요. 율법을 뛰어넘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본질이 하나님을 닮아서 지어졌고 그렇다면 그분을 닮아서 죄를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대속을 덧입은, 대속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라고 해서 죄를 다스려야 할 책임마저도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속함을 입었기 때문에 더욱더 죄를 다스리라는 이 명령에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엉뚱하고 잘못된 핑계를 들이대면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피냄새를 맡고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이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가 죄의 피냄새를 흘리면 반드시 천리 밖에서도 그 냄새를 맡고 쫓아오는 이 사악한 사탄의 존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던져놓을 수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지옥으로 던져놓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으로 집어던져서 하나님을 실망케 하고 우리를 실족케 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어지럽히게 만드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밀어넣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길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그 순간의 유혹, 여러분, 그 유혹을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 유혹의 순간이 어렵지만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도 죄를 다스리며 승리의 노래로, 찬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